갈릴리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기도문을 포함한 구제와 금식과 그리고 기도에 관한 위선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세상을 살면서 부딪힐 수 있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슈를 던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슈가 무엇이었냐? 바로 재물에 관한 것이었죠. 그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물질관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가 더 가치 있는지, 뭐가 더 귀한 것인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투자하자, 하늘 창고에 쌓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하늘 창고에 쌓는다는 것이 무슨 로켓포에다가 금덩어리를 매달아서 위로 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던지는 것도 아니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이냐. 그냥 1차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헌금을 드리면 되지,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 창고에 쌓는 방법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을 남기냐, 이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남길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말하죠. 그런 방식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늘 창고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이나 또 여러분들의 성품들을 가지고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돕는 일들을 하는 거죠. 좀 규모가 있다면 선한 사업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여러분들의 수익금의 일부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5월 15일 어린이 축제를 하는데 이러한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웃들에게 욕먹지 않고, 야, 교회가 이 지역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시끄럽기만 하고, 이런 얘기 안 듣고 오히려 초대교회처럼 칭송을 받는 일들, 인정받는 일들을 위해서 교회는 투자해야 되는 거죠. 교회적으로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개인이 각자가 해야 될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나눠주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고 도울 사람들을 돕는데 그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어떻게? 이걸 갖다 주라가 아니라 그냥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갖다 주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하고 말로 할 수도 있고, 가능하다면 작은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선물 아니고 그냥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떡도 아이스크림도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을 먼저 여는 것, 또 더 나가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 이 떠올려지는 사람에게 전화 한번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것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늘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34절의 말씀, 26절부터 34절의 말씀은 마치 사족처럼 느껴집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25절의 시작이 무엇이냐?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이야기는 이 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25절과 34절 사이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don't worry 라고 하는 이 문장이 몇 번 나온지 혹시 보셨습니까? 이럴 땐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언제나 답을 알려드려요. 이제 3번 나왔습니다. 그게 어디냐? 25절,
31절, 34절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 물론 염려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 내용은 6번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이 이면에 어떤 내용이 숨어져 있는 거죠? 생각 안 하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깊지 않으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근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에 재물을 쌓는 사람들에게 염려와 근심이 그리고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염려, 근심, 걱정 있어요. 내용이 다를 뿐이지 다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이 같으면 공유돼서 함께 염려하고 있죠. 양자택일이라고 해서, 즉 땅의 창고에 살 거냐 하늘의 창고에 살 거냐. 나 하늘 창고 쌓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땅에서의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왜냐? 여러분이나 제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염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이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집사님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심각하게 염려한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그 집사님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니 권사님이 나돼갖고 그걸 염려하고 이렇게 말씀하지도 마십시오. 거꾸로 저나 혹은 중직자들이나 그래도 어쨌거나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리니까요. 권면한답시고 이렇게 폭언을 하셔는 안 됩니다.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할 때에 그 상대의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염려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해와 그리고 공감을 하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알아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그게 염려할 거 아니잖아요. 기분 좋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이라면 전 기분 안 좋아요. 아니 내가 그걸 몰라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더 나가서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세상 좀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이상한 일이 아니고 누구나 염려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고 그 염려가 내 염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마음과 배려와 그리고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사랑에 대한 감정을 못 느낀다? 그건 거짓이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앞서 이야기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기도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명령이에요. 명령.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지 않으면 어떻겠니? 그거보단 이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권유가 아니고 그냥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두면 하늘 창고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한편으로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거 하늘 창고에 쌓지 말고 이 땅 창고에 쌓으면 내가 이 정도 근심은 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창고에 쌓는다라고 하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 예를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새들을 보라는 거예요. 새들을. 새들을 봐라. 여기서 봐라라는 것은 생각하고 한번 관찰해 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를 주의 있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공포스럽게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히치콕인가요? 새 영화. 얼마나 무섭게 나오는지 몰라요. 와, 새들이 그렇게 무섭네요. 작은 새들 참, 이 정도쯤이야. 근데 정말 좀
큰 새들이, 까마귀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다가온다고. 아우, 공포스럽죠.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새의 종류가 전 세계에 한 9,700여 종이나 된다고 해요. 엄청나죠. 그리고 개체수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통계니까 한 500억 마리 정도 있다고 해요. 이제 우리 생각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보고 500억 마리를 먹이고 500억 마리가 자기의 수명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정말 큰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500억 마리를 매일매일 먹여야 된다 생각하면. 그런데 그 새들을 봐라. 걔네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너희처럼 심거나 거두거나 저장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봤느냐. 물론 자기가 잡아온 물고기들을 가시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꽂아놓는 그런 새들도 있긴 해요. 그러나 다 그러진 않아요. 참새 보세요. 야, 얘는 도대체 뭘 먹고 살까? 옛날에는 흙바닥이어서 떨어진 나다리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스팔트인데 도대체 뭘 먹고 살까? 여러분들이 왜 걱정하지만 그러나 그 새들은 걱정하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을 500억 마리가.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새들, 그 500억 마리나 되는 새들 내가 잘 키우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지 않아도 내가 잘 먹이고 있어. 오늘은 어디로 날아가야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어디로 가야 굶지 않을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그들을 잘 먹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의 두 번째 예를 드는데 그게 바로 백합화입니다. 역시 이 백합화를 보라.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의 입장에 생각하고 관찰해라. 이 여기서 백합화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런 백합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들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요즘은 또 앱이 좋아서 네이버 사진을 찍으면 그냥 사진 꽃을 찍기만 하면 이게 무슨 꽃입니다. 페랭이 꽃입니다. 뭐 무슨 꽃입니다. 이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알 수 있는 꽃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꽃들이 더 많을까요? 저는 모르는 꽃이 훨씬 많습니다. 알려줘도 왜냐하면 다음에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꽃들만 만나요. 그런데 그 꽃들이 얼마나 이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벚꽃 이쁘죠? 벚꽃 한번 보셨어요? 벚꽃들을 보면 정말 재밌어요. 얘네들이 정말 재밌어요. 벚꽃이 바람에 날리는 것 말고 땅에 있던 벚꽃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보셨어요? 이렇게 펄럭펄럭 다니지 않고요. 이렇게 동그란 애들이 펄떡 서가지고 마치 바퀴 굴러가는 것처럼 뚜루루루 굴러가요. 정말 재밌어요. 다음에 안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봤던 벚꽃들은 그랬어요. 한번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렇게 나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 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이름 모를 들꽃들, 그 수없이 많은 들꽃들, 그들이 그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것을 옷이라고 가정할 때 그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서 수고하더냐? 옷감을 짜기 위해서 길쌈을 하더냐? 아니지 않느냐. 그냥 심겨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에 따라서 자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꽃이 피는 것이고 그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어느 만큼 솔로몬이 입은 옷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워요. 솔로몬은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절대적인 그리고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냈던 왕이에요. 그 왕이 어떤 옷을 입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옷을 입었을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정교하게 꾸며진 그러한 옷을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입히시는 그 옷이 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들꽃들을 보라. 그들이 아침마다 자 오늘은 가서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우리 농사도 지어야 하고 왜냐하면 우리 옷을 입어야 되니까 길쌈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봤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들은 그냥 심겨진 데서 자라는 거예요. 아무 근심 없이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바람이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의 아름다운 꽃을
피어내는 거죠.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에 그 꽃들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유지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먹고 입는 이 사건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살았던 일이 실제로 구현된 사건이 있죠. 광야 4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에 그들은 처음에 걱정했죠. 왜? 나올 때 양식들을 가지고 나왔을 텐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떨어졌거든요. 나올 때 입었던 옷들이 있는데 해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40년을 돌아보니 먹을 것을 못 먹은 적 없고, 물론 불순종해서 못 먹었던 적은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자신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40년을 그렇게 광야에서 화려하진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살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들을 오늘날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도대체 내 힘만으로, 내 의지와 내 노력만으로 살았던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한 벌의 옷과 또 한 벌의 신으로 40년을 지낸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화려하게 그리고 더 멋지게 우리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 숨쉰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결과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를 드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봐라. 관찰해봐라.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먹고 살려고 일하죠. 더 좋은 옷들을 입으려고 일하죠. 더 좋은 곳에서 살려고, 더 많은 편의와 그리고 안락함을 누리려고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그냥 이 세상에서 얼마나 편하고 맛있는 걸 먹고 더 화려한 것들 누리고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 중에는 큰 기업을 하면서 혹은 작다 하더라도 개인적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 하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부나 혹은 돕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참 숭고한 정신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누릴까에 집중하면서 자신들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목표를 이루나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아주 가장 근본적인 이유.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 우리도 살기 위해서 일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나 이런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가야죠. 열심히 살지 않으면 그러면 죽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정말 노동과 일이 돼버리고 만다니까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를 근심하지 않고 사는 다른 방법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그리고 또 입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작구나.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고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는 하지 않으셨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따라 살까? 이런 생각이나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그러니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염려는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월요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조지 월턴이 쓴 이 책을 보면 조지 월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것이다. 왜냐? 40%는 절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지구가 오늘 멸망하면 어떡하지? 할 수도 있겠죠. 멸망할 수도 있겠죠. 일어나지 않을 일들. 내가 여자였으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할 일입니까? 제가 여자가 된다고요? 한번 정말 그런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걱정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4%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정말 일어나지 않을 일들, 또 이미 일어난 일들, 그리고 22%는 그냥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아주 사소한 일들, 4%는 걱정한다고 해도 어쩔 도리가 없는 일들, 96%나 되는 걱정, 근심들은 사실 아무런 의미 없고 쓸데없는 걱정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든 틀리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걱정과 근심의 실체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기도 이후에 근심하지 않겠죠. 걱정하지 않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그 기도를 들으셨을 테니까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내 뜻과 내 계획,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거나 걱정하지는 않겠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문제 가지고는 다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근심하고 걱정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왜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다시 해결되실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근심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건 참 힘들어지는 이야기인데,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다. 기도하고 나서도 근심하고 있다. 내가 먹고 입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적어도 그 부분에, 근심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않는 거죠.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 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사실 근심 걱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최고의 선은 무엇이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기도의 제목들, 추구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가장 마지막 절에 3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독립투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나 열사들. 그들의 생각은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죠? 이 나라가 독립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이 나라가 다시금 해방되어지는 것, 자유를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들의 생각은 온통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주권과 그리고 비록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통치의 주체들 바로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펼쳐나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감옥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아니면 국내에 있든지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그 나라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이 해방을 위해서 온통 모든 생각들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나라, 거류민들, 이방인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우린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정해져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바로 그 하늘나라 말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이 비록 이 땅이고 때로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고 때로는 가정이고 때로는 교회고 상황과 환경들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내가 들어갈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그곳에 속히 가고 싶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사는 거죠. 작게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으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직장이어도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소원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일을 정말 사명으로서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선교사님들, 자신의 직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업자들, 사업인 선교자들, 또 외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내 있는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건 바뀔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세상적인 것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건 여기지요. 거꾸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러한 꼴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추구해야 되는 것, 그것이 성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른 교회 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계시는 그곳에서 가장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사십시오. 가장 기초적인 법, 무단횡단, 불법 유턴, 중앙선, 일방통행 무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 이름 붙이고 그렇게 하면 저는 가서 교회 이름 막 지우고 싶어요. 이렇게 막 지우고 싶어요. 창피해서.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넘어서야죠. 기준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 교회 다니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저렇게 법 없이도 살만 해야지. 이제는 교회 다닌다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게 여기시는 그러한 시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상의 의의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는 분명히 그 기준이 높은데
세상보다 낮은, 세상보다 더 저급한 그러한 의의를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전에 있었던 말씀드렸잖아요. 세금 거두러 다니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프로그램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 거두러 다니면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어느 집을 갔어요. 오늘 집을 갔는데, 우리는 감춘 거 없다고, 우리는 돈 없다고. 뭐 돈이 없기는. 들어가 보니까 뭐 양주가 쫙 있고, 그 다음에 컬렉션이 있는데 구두, 신발 컬렉션 쫙 있고,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쫙 비추면서 고발하는 거죠. 고발하는데 쭉 가다가 탁자를 딱 비쳤는데 성경책이 딱 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그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저도 웃었습니다만, 웃을 일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면 선하고, 이 정도면 윤리적이고, 이 정도면 도덕적입니다.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의로움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것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욕보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거울처럼 비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 바로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그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 권사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 장로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롭고 정의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의로워져야 된다니까요. 그거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는 그거는 차치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정을 짓고 그리고 선택을 할 때에 이게 정말 공의로운가 정의로운가? 이것이 정말 사랑 있는 행동인가? 아니면 이것이 옳은 의로운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선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고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지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은 참 쉬울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책임과 의무를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들을 즐겁게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그리고 기도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혼자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 수 있어야 되고, 누가 보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이다 라고 하면 그곳에서 이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고,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개선할 만한 용기가 없으면 그냥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렇게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세우십시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이 어린이날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름 낼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더 좋은 대학을 가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고, 중요하고 또 바라는 바입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주인과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 요령,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 세상이 원하는 그 의로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의로움을 가지고 사는 것,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된다면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러한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한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특히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설레발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 또 특히 좀 가까운 친구들 만나면 야, 넌 어떻게 노후가 준비되어 있냐 마냐 뭐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래도 교회에서 잘 준비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 아니라 하더라도 결론은 이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나 나나 우리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굶기시기에 하겠냐? 굶기시기에 하겠냐? 아니죠. 절대로 안 굶기시죠. 뭘 좀 더 누리거나 좀 더 화려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우리의 세상,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사질이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내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좀 더 조금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또 성공, 또 세상에서 어떻게 유명해지는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더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리고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지켜오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넉넉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